자, 오늘 말씀은 금요일인가요? 아침 묵상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히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경부터 한 40년 정도를 예언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던 아주 격변의 시기였죠. 그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이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핍박하게 되죠. 자, 그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한 이유 두 가지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남유다, 우리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이 성전과 이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가 무너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그 메시지는 이들이 붙들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둥이랄까요? 이것과 배치되는 것이었거든요. 다윗 언약, 소위 다윗 언약과 또 이 성전 신앙,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좀 울리죠? 소리가? 괜찮습니까? 예. 뒤에 좀 손 봐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준영 집사님 안 계시니까 봐주실 분이 안 계시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계시나요? 토기장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예, 토기장이의 손에 이제 토기로 만들어질 진흙이죠. 진흙.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자, 여기 이제 진흙을 이제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흙을 빚는다, 짓는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이미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집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의 집에서 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나요?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죠. 이 물레라고 하는 것, 토기를 빚을 때에 그 둥근 판이 있는 판을 돌려서 그 손으로 빚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토기를 만들다가 빚다가 그 모양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그것을 다시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양을 만들고, 이제 그러한 장면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에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다 백성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뒤편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아 할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토기장애인 그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빚는 빚어가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진흙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아무 의지가 없이 그냥 물질적인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이미 말씀한 대로 그 뭔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능동적으로 자기도 그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그 잘 빚어지는 그 존재로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맞춰서 빚어져 갑니다. 그러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흙을 어떤 모양으로 빚어 가실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그러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축복의 약속을 철회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복이 임하기도 하고 또 그 복이 철회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특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 심판과 회개 그 징계를 예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오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뜻하셨더라도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반응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굳어진 마음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반응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과 그 징계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돌이키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예상되기로는 그렇지 못해요. 자, 결국 오늘 장면 넘어가서 19장에 가면 그 토기장이가 만든 오지병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제 깨뜨려지는, 파괴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굳어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다시 모양을 빚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예. 자,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예레미야를 이제 일종의 감독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명은 세우고 그 위에다 다시 세우고 심게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사역, 기존의 질서와 틀을 부수고 파괴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세우는 일.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예레미야는 그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것을 의지하고 속내의 실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의 허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허상, 그 두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게 하십니다. 부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그렇게 믿음의 허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각 나라와 민족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일으킨 일들을 가지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인간이 벌린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자, 지금 그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과 주변국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바벨론과 주변국들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역시 어떤 나라들인가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이스라엘의 그 땅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요. 유대인으로서. 날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국 가정교회가 거의 시진핑 그 공산당 그 집권하에서 해체가 되고 있어요.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언제 공안 당국이 와서 나를 잡아갈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다 지금 숨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두세 가정이 모여서 하다못해 10명 이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시진핑 초상화를 달아야 되고 국기를 달아야 되고 CCTV를 달아야 되고 점점점 이렇게 감시가 강화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가 계속 청취를 하고, 그래서 공산당의 당령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붙잡히는 거죠. 자, 그러한 중국 가정교회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전혀 반가운 현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세울 것을 세워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각 가정별로 예배드리고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알곡과 껍데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신앙 가운데 껍데기 신앙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곡 신앙은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것이고 그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감시체제 하에서 좋은 점도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가 발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덩달아서. 예.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세우게 하시는가? 헛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이틀 앞으로 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자, 6.25 사건 또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어떤 죄악의 참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총체적인 어찌 보면 그 악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자, 여전히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북한의 체제 속에서 숨어서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뭔가 이제 자유가 없으니까,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그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남한에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진정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로 살아가는가? 누가 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면서 세워진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그런 신앙도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고 무너뜨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우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선포하게 하시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듣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결국 예레미야는 왕따가 되죠. 그 시대의 왕따입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고난받는 종의 그 전형을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단지 나는 평안한 상태에서 메시지만 전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죠. 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렇게 세우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면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부터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 나부터 빚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존재로 지금 서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빚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기에는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진 영역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굳어졌어요. 손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는 대로 빚어지는 대로 빚어지는 사람. 토기장이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고 저런 모양을 만들면 저런 모양이 되는 그렇게 만져지는 대로 그렇게 형상이 빚어지는 사람.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 고령토를 가지고 미술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딱딱하게 이미 굳어진 고령토는 쓸 수가 없잖아요. 다시 물을 붓든지 해서 그 곱게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 말랑말랑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축축 늘어지는 형상화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만약에 그 막 굳어진 게 있고 거기에 불순물이 있고 딱딱한 게 있고 그러게 되면 곱게 그 모양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려면 그러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굳어진 영역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영역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해도 철저히 고집을 부리면서 고수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빚어갈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먼저 매를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다른 나라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먼저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굳어져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매를 맞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어떤 모양인가요?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어도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략은 얘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현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는 또 우리 가족들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인 거죠.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곧 나를 대하여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사람. 돌이켜보건대 저도 얼마나 고집이 많은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맡겨지죠.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기도 하고 그러면 저분 맡기세요. 저는 안 할래요. 뭐 이런 식 스스로를 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양보고 실제로 말하면 고집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대로 맡기질 못해요.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난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손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빚어가시는데 우리 개인은, 우리 예제 공동체는 현재 어떠한 모습인가? 빚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세움받아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토기로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하나님, 저희들을 빚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굳어진 영역들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늘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더욱더욱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